가운데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 입구에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는 어른들을 환영하면서 손수 준비했던 이 꽃사지를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텐데요.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순간을 참 놓쳐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섬겨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우리 부모님들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시거나 또 여러 사정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시지만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죠. 일찍이 부모를 여의시거나 또 함께 지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정도 있겠고요. 또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 부모님에게 가까이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혹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떠나 보내셨든지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또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도 또 남녀간의 또 연인 간의 그 사랑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바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일컬어서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처럼요, 예수님의 교훈이 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이 대상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한 만찬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맞춤 설교까지 주셨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이 설교가 단순히 말로만 증거되고 있지 않고 온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주로 세족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재직을 세울 때 또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를 한다든지 혹은 제자 훈련이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훈련을 할 때 참 세족식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겠죠. 저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형제교회인 이 세인트 앤드류 교회 그리고 서양 교회들에서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목요일에 세족식을 꼭 하게 됩니다. 이 목요일을 먼디 Thursday라고 표현을 하죠. 서양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날 먼디 Thursday로 잘 지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죠. 예전에는 이 목요일 날 이 세족식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본당으로 옮겨와서 성경 통독을 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디라고 하는 것, 이것은 라틴어 만다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계명, 바로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새 계명을 주신 데서 비롯되어서 이런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족식 후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세족식은요, 섬김과 사랑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익숙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던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초점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때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들은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임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중요한 시간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매우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언뜻 눈에 들어온 한 제자의 발이 너무나 더러워서 씻어줘야겠다, 그런 즉흥적인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들의 발을 씻어줄 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발을 씻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실행에 옮기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환호성을 들었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등장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덕에 조금 높아지고 조금 커지고 싶었던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서로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요,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종이 마치 주인에게 발을 씻어주듯이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발을 씻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에게 더 많은 대접을 받고자 그들을 모아놓고 저녁 시간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성만찬보다는 세족식에 더 초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찢겨지시고 자신이 피를 다 쏟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엉뚱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힘들게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하지 않기로 제가 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냥 착한 마음만으로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행동은 그들이 그냥 고마운 행동이 아니라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만찬의 자리에서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만찬의 한가운데 서 계셔야 됩니다. 음식을 대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저희들도 예수님 곁에서 길게 누워서 편하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냥 지나친 상상이나 억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프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헛된 기대와 욕망의 거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섬김과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받았던 형벌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꼭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도록 내어 맡긴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발과 신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죠. 포장된, 지금처럼 우리가 다니는 깨끗한 길을 그들이 거닐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먼지로 뒤덮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나마 귀족이나 자유민이면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죠. 하지만 노예들은 신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발들을 입고 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면 먼저 그 가족이 환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겠죠. 구약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요, 죄에 더럽혀진 자신의 부정함을 벗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발을 내어 맡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더럽고 취약한 부분들, 그것조차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이고, 그 삶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경외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실 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발을 내어 맡기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후에 깨닫고 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서 낫게 하시고 좀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행하기도 하고 싶지 않거나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묻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깨끗함을 입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의 죄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에, 그때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혹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때가 묻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때그때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먼지, 세상의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족시를 말할 때 주로 섬김과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순종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지만 자기의 더러움, 죄는 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나은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내 더러움을 온전히 내어놓고 어둠과 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약함 중에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족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변함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알길 원하셨고요.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 외에 몸까지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생각과 그의 지식의 한계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를 향한 부르심을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가 반복해서 말했던 열정적인 모든 다짐들을 뒤로하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했던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계속 되어짐을 말씀하심으로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을 씻으시면서 그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더러움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의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실패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라 부르심을 입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아직도 여전히 사리사욕을 가졌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자식,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리고 씻어달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먼지투성이로 도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발에 묻은 먼지를 씻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꾸짖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던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전히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가 보면 이 사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 그 행동들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둔하고 어리석고 죄로 인해서 이 어둠의 흔적들 때문에 비록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을 알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 마음 깊이 감사하고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살라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먼지를 떨어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부터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더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힘든 지금 이 시간일수록 우리가 그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간 우리의 시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 먼저 가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에게 흘러왔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